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왕의 통치 11년에 바빌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빌론에게 최종 함락되기 몇 해 전인 시드기야 왕 통치 제4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반바빌론 연합의 가능성, 그러니까 바빌론을 대적하려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려 했었고, 바로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27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해 줄과 멍에를 만들어 그것들을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족속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군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렇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나무로 된 도구입니다. 두 짐승의 목에 걸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소나 말에게 씌우는 멍에처럼 예레미야가 직접 나무 멍에와 줄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에 메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도 보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보내신 건지 보겠습니다.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이 멸망할 바로 그때가 올 때까지 섬길 것이요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를 종으로 삼아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빌론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모든 나라를 그의 권세 아래 두셨으니까 그 멍에를 지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으로 삼으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민족들과 섬기려 하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나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고 그를 섬기는 민족들 곧 그들은 내가 조용히 그들의 땅에 남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갈며 그 안에 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권으로 이끄시는 분께서 그분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땅과 심지어 들의 짐승들까지도 그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감히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앞으로 자기와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땅인지,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불고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24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무화과가 담긴 두 바구니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때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왜 70년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하 3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약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6년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했지만 그 명령을 무시한 채 약 490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년을 어긴 횟수가
70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적된 안식년을 채우시기 위해 70년 동안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즉, 바빌론 포로 생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를 통해서 철저히 단련되어 다시는 옛 모습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시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고난과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암몬은 밀곰을,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귀에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있는데 왜 다른 민족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이전에도 아모스, 이사야, 오바댜, 나훔, 요나 같은 대언자들이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나 대언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셔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슈르, 이슈타르, 나부, 신, 샤마쉬, 아다드 등 여러 신들을 숭배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을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본래 자기들의 거짓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주신 양심과 도덕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도 그 시대에도 또 지금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언자들의 말들과 너희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의 집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너희 대언자들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28장을 보게 되면 그 경고가 바로 실제로 드러납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대언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고 2년 안에 모든 포로와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기에 위로가 되고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도 없이 오직 곧 좋아지고 잘 될 거라는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대적하여 전쟁과 해악과 역병에 관해 대언하였느니라. 평안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대언자를 알게 되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대언자는, 참된 대언자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평안을 예언한다면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 그가 참된 대언자인지 거짓 대언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인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리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가 거짓을 말하며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쇠 멍에를 씌우심으로써 거짓을 벌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꺾거나 바꿀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도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내 던지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리라. 이는 네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니라 하매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같은 해인 5월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대언을 했고 2달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는 죽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냐의 죽음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을까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평안도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회개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라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조건 어른 말을 믿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옳은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